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가 빨리 나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쭉 살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사두개파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죠.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제사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가운데서 제사 꼭 드려야 된다. 제사 엄청 중요하다. 그런 성경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이런 게 뭐 성경이야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사무엘상 이런 말씀, 또 시가서에서 시편 이런 말씀, 딱 요 한 구절 때문에 그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그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역사서에 보면은요 아주 뚜렷해요. 몇 가지를 뽑아놨는데요.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지 않고 이렇게 막 죄지면서 살고 그러면은 너네가 번제 소제 이런 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그 제사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러고서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업에 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싫어했어요. 또 말라기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이고야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아이고야 그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의 그 이익과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니까 아이 싫어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오는 책 모세 오경 이 5권 책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오경은 제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 같은 책 보면은 책 전체가 제사와 정결 의식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책들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선 진짜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영혼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죠. 부활도 없으니까 천국 지옥도 없죠. 천국 지옥 없다고 하니까 천사 마귀도 뭐 있나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고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 천사 있지 하면서 보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은 있구나 하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천사라는 건 없어 이렇게 없다고 가정하고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천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그 사자가 메신저예요. 라이언 아니에요.
사자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은 이렇게 날개 달린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하고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이 날개 접고 앉아서 송아지 그 비프 스테이크 먹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그 천사는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날개 펄럭펄럭거리고 그 다음에 금빛 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천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은요, 그냥 그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읽은 부분이에요. 어디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막 그 매를 맞았죠. 매를 맞으니까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잡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산헤드린 유대인들 최고 회의 기관이죠. 산헤드린 앞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도 바울이 서게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여기가 중요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 바울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만 싹 빼고 부활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모두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저 녀석 어제 우리가 막 때렸던 저 녀석 바리새파 사람이었구나. 아유 때리길 잘했다. 조금 더 때릴 걸. 이러고 있고 바리새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저 우리 편이었잖아. 우리 근데 그 어제 저 사람을 왜 때린 거야? 우리 편인데. 그러면서 여긴 안 써놨지만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만약에 천사가 저에게 그 말을 해가지고서는 전하라고 한 것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요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과 부활을 부정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왕의 비호를 받고 있었고요. 이렇게 왕이 막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뭐 백성들이 헌금을 엄청나게 가져오니까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또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평생 자기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겠지? 누가 가겠어? 우리는 평생을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러고서는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예. 우리나라 교회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라가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거 꼭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사두개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영적인 것들의 존재를 과감하게 부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파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우리가 보죠.
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직업을 가진 채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았던 중도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도파라는 게 뭐예요? 양극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양극단이 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그 끝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쪽 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극좌가 어디예요? SM파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하면서 대제사장 그만하세요 이랬던 사람들. 그리고 극우파는 어디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두개파예요. 왕에게 아부해가지고서는 성전 제사를 도맡아서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사두개파. 그리고 그 임금님이 대제사장 같이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가서 살았던 SM파. 여기 양극단이죠. 그리고 요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도파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들은요, SM파처럼 대의명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왕이 왜 대제사장을 해요? 그런 법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옹호하면서 이게 이익을 누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사두개파처럼.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바리새파들은 이 중도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럽니다. 텐트 천막을 메이커 만드는 사람 해가지고서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막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목동들 뭐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막들 다 있었거든요. 낙타에다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녁이 되면은 이 사두개파들은 저녁이 되면은 집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사용하냐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설교도 하고 뭐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전국에 6천 명이요? 아유, 얼마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인구가 적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몇천만 명 있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6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였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어떤 신학을 가졌냐 하면은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규정을 덧붙였어요. 덧붙인 사람들입니다. 자,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 정반대예요. 사두개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 빼놓고는 이거는 성경 아님, 잘라내버림, 모세 오경만 우리 것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다가 자기들끼리 뭘 이렇게 자꾸 갖다 붙여요. 덕지덕지 붙이고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함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그대로 아멘 하고서 믿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두개파는요 잘라내 버렸고 바리새파는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둘 다 나쁜 거죠. 그래서 좀 뭘 덧붙였나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서 설명한 SM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모두의 공동 조상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시딤. 그런데 SM파와 사두개파는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중도파인 바리새파가 하시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보지 않아요.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시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이후에 속속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 무엇까지 완성했어요?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성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죠. 그런데 뭐 별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 기쁘다 그랬겠어요? 아이 실망 이랬겠어요? 다들 아이 실망, 우리는 우울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안 지켰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들 그러면 안 됨.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지켜야 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뚜렷한 증거 같은 걸 안 보여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실 것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지켜야 되는 것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시딤 가운데서 극좌파가 있었죠. 차라리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는 쿰란에 가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극우파가 있었죠. 임금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서는 젊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서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이상한 신학 만들게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이 동그라미가 이게 하시딤이에요. 그래서 몇 명 안 됐어요. 그 대부분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신학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바리새파는 그 하시딤의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딤의 신학을 설명하면은 바리새파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타리를 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하시딤들의 신학, 바리새파가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울타리.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울타리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제가 집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 하우스 이렇게 생겼나? 뭐 옛날에는 집 그리라고 그러면은 그 미술 시간에 다들 이런 거 그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집 그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아파트 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죠. 아이들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포함될 것 같은데 요런 집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요런 집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부자이거나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뭐 그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 울타리라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집에 울타리. 그러면은 울타리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여기는 맘대로 지나다녀도 좋지만은 여기 넘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면서 내 땅과 내 재산과 다른 사람의 재산 사이를 이렇게 구획하는 걸 보통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구획하는 경계선의 기능이 울타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지금 벽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넘어오려고 그러면은 벽 때문에 못 넘어오겠죠. 억지로 넘어오려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히겠죠. 그래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호. 근데 여기서 지금 울타리를 치다라는 건 뭐냐면은 보호하는 기능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시림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율법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의 범위를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서 원래의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가 법을 정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아침 6시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6시 1분만 됐다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애들이 아직 자고 있네 그러면 집합 해가지고서는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6시 남편이 그 애들 6시에 깨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몇 시에 깨냐면은 5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좀 더 짧게 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도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5시 반에 일어나겠죠. 근데 아빠는 몇 시에 점검을 해요? 6시에. 그러면 6시에 점검해 보면은 다 깨 있으니까 우리 애들 참 말 잘 듣는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5시에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시에 깨라는 것은 자연히 지켜지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시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지켜라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한 여기쯤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요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울타리를 치다예요. 예.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귀중한 음식이 냉장고 안에 들어 있어요. 냉장고 안에 이제 아빠 생일이 있든지 해가지고선 아빠 생일 케이크를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대신에 아예 저녁 때까지는 요 부엌에,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거실인데 저녁 때까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아이고 지워졌네.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예 못 들어가면 어때요? 냉장고 문은 자연히 열 수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 하시딤들은 기존의 율법을 더 지키기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의 규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켜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요 비슷한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를테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물에 씻어라, 특별히 이제 흐르는 물에 잘 씻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만 가져왔는데 레위기 이를테면 15장 13절 같은데 그걸 보고서 이 하시딤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물에 뭘 이렇게 막 씻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옳거니 그렇다면은 또 씻는 거 만들어야지. 뭘 씻을까라고 봤더니만은 떡 먹기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떡 진짜 뭐 찹쌀떡 같은 떡이나 빵이 아니라 이런 빵이 지금 빵 그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럴 텐데 빵 그린 거예요. 빵 써놔야겠다. 빵. 여러분 빵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빵이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럴 텐데 아니에요.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어로 빵인데 요거를 빵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빵이 처음 들었을 적에 이제 포르투갈어로 빵인데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말이 없었죠. 떡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빵이라고 포르투갈어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말처럼 됐죠. 그냥 그리고 컴퍼니잖아요. 이 빵이에요. 여기 나온 거가 파누스라고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콤은 함께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 이게 컴퍼니예요. 동료, 가족, 뭐 요즘엔 회사라고 하죠. 컴패니언 이것도 이제 동료란 뜻이죠. 그래서 같이 그다음에 빵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걸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 모르던 사람은 빵이 저기 유럽 언어라고요. 그럴 리가 빵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말 아니에요. 그럴까봐 내가 영어 단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컴퍼니, 뭐 컴패니언 할 때 요 판 요게 빵이란 뜻이에요. 약간 뭐 곁길로 갔는데 그냥 상식 공부도 가끔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설명하려고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빵 어떻게 생긴 건가 저기 설명한다 그랬죠. 유대인들 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피자 있죠. 피자 스몰 사이즈 라지 말고 스몰 사이즈에서 위에 토핑을 하고 이걸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DOUGH. 이 도우 그러니까 토핑하기 전에 그 도우 도우를 그냥 구워낸 거. 요거가 딱 유대인들의 빵이에요. 얇고 빈대떡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찢어서 먹거든요. 찢어서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런 걸 만들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니까 막 시비 걸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원래 구약이 있는데 거기다가 덕지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더. 그래서 하시딤들은요 그런 식으로 모든 율법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추가된 규정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죠.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그 구약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신약 중간기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 난생 처음 듣는 이 희한한 것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잡수실 때 이게 손 씻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처음 듣는 걸 가르치니까 똑똑한 평신도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질문을. 근데 크게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은 첫째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평생도록 회당 모임에 빠진 적이 없는데 왜 그 계명을
지금 처음 듣나요?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회당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아니 왜 그 손 씻으라는 말을 그 지금 처음 듣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랍비에게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다른 계명들은 뭐 신명기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렇게 성경책 보면 나오는데 떡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그 계명 도대체 성경책 중에 어느 책에 적혀 있나요?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보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둘 다 타당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죠. 만약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앞으로는 여러분 저기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 토, 주일날 3일 동안 낮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하셨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금, 토, 일 3일 동안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정직하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계명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랍비들이 요즘 새로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랍비님 앞에서는 네 랍비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가면서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쑥덕쑥덕거리면서 저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래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랬지. 맞아. 자기들이 만든 거랬어. 그러면 그냥 우리 랍비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그냥 우리끼리 있을 적에는 그냥 편하게 옛날처럼 지내자. 그래. 그 물도 부족한데 뭘 떡 먹을 때마다 간식 먹을 때마다 손 씻니? 아유 그 물 한번 들어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러자 랍비님 보는 앞에서만 우리 지키자 이렇게들 하겠죠. 랍비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충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책으로 만들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이 성문율법, 즉, 모세 오경입니다. 성문이라는 게 이룰성자에다가 그럴 문자이고요. 영어로는 written, write, 쓰다의 과거 분사죠. 그래서 written law. 그래서 쓰여진 율법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우리가 성문율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랍비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하지 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들을 모조리 암기한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손으로 쓰지 말고 암기를 통해서 후세대에 전수해 주도록 하신 율법입니다. 그것이 구전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전은 여기 입구자에다가 전할 전자거든요. 전설 따라 뭐 삼천리 그럴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로가 율법이고요. 오럴 로라고 불렀죠. 오럴이라는 게 뭐예요? 마우스, 우리 입, 마우스의 형용사형이에요. 오럴. 그래서 무슨 칫솔 같은 거에 오럴 비 칫솔, 뭐 오럴 비 치약, 뭐 그런 게 있나? 하여간 오럴 이런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광고에 나오죠. 그게 입의란 뜻이에요. 입의 형용사형이에요. 입의.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라 해서 오럴로, 우리말로는 구전율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말이 안 끝났어요. 랍비가 계속 하는 말 여기까지 계속돼요. 랍비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책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에게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랍비들은 옛날부터 구전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말세죠. 지금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너무 험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신도들에게도 이 구전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우리 랍비 연합회에서 판단해가지고서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전율법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하여튼 거짓말이긴 해도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평생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왜 이 율법을 처음 듣습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지만 평신도들에게는 얼마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질문. 그리고 그 율법이 어느 책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전율법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전부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평신도들, 일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하고서는 잘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면은 결론적으로 하시림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규정들은요, 덕지덕지 만들어낸 규정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구전율법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하시림들,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창작물을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의 위치로까지 격상시킨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라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추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실 적에 이쁘셨겠어요? 미우셨겠어요? 그 막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미하고 귀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 그냥 잘라내버리고 거기다 덧붙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강의실이나 어디나 이렇게 성경책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막 찢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라떼이즈 홀스가 뭐 교수님이 강의 시간인데 뭐 라떼이즈 홀스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성경 말씀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책 못 올려놓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위에다가 국어책 놔두고 그런 거 절대로 안 됐고,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성경은 이제 책들하고 놓을 적에는 항상 제일 위에 놓고, 심지어 옛날에 찬송가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찬송가에서도 찬송가 밑에 놓고 성경책 위에 놓고 그랬지, 성경책 위에 찬송가 놓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덕지덕지 붙였다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다는 성경에 당연히 안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계실 적에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이렇게 피자 도우처럼 생기게 뜯어서 먹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뭐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승이 있고 여기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스승을 공격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이 사람을 공격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 제자들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당신 어떻게 엉터리 스승 아니요?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그 모양이요? 하면서 스승을 욕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있는 것은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이런 거 안 가르쳤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그 모양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러십니다. 이거요. 두 가지 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단지 너희의 전통, 여기 너희라고 하셨잖아요. 너희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둘째, 그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조화를 이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괜히 덤볐다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연거푸 원투펀치를 맞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신들은요 이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거룩한 게 아니라 아주 무지하게 거룩한 훌륭한 종교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어려운 거를 지키면서 사는 건 우리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척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야. 자네 얼굴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생겼구만. 아이고 자네도 그런데 우린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지. 맞아 이러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부수신 것이에요. 너희의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장로들의 전통? 그거 웃기지 말아라. 그건 그냥 너네가 만든 너희의 전통일 뿐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무지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을까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들 다 해봤죠? 보통 언제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보통들 금식들을 하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이 바리새파 골수분자들은. 근데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있었죠. 성경이 나온 건 물론 지키고 플러스 알파로 자신들이 또 딴 것도 또 지키고 그러면서 마음에 유일한 프라이드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를 그 긍지를 가지고서는 그 모든 걸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지키는 그거 그냥 너네들이 맺는 거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하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야 너네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고생한 거 그거 헛고생한 거야 헛고생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수고, 고생이 부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애당초 자기들 잘못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고요. 괜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지금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자, 바리새파의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전율법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책으로 기록된 율법은요,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똑같이 베끼기만 하면은 뭐예요? 어디 뭐 아프리카에 갖다 놓건 유럽에 갖다 놓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놓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글자는 다 똑같으니까 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3일간 부정하다, 이럴 경우에는 5일간 부정하다. 그러면은
누가 틀린 거야? 그러면은 어디 찾아보세. 그게 어디 있었지? 신명기 8장에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오, 여기 있구나. 3일간 부정한 게 맞네. 아이고, 내가 틀렸네. 자네 미안하게 됐네. 말로만 하지 말고 짜장면 사. 알겠네.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구전율법은요, 그것이 적혀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이 막 다를 경우에 누구의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든 방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이 구전율법 학교를 두었어요. 딱 한 군데만. 만약에 두 군데 두면은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되겠죠. 기준이 사라지는 거니까 구전율법 학교를 달랑 하나 예루살렘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랍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신학 교수님이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신학 교수인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의 구전 학교의 그 랍비들,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동창생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암송해 보세요, 그러세 하면서 막 뭐 흥얼흥얼하면서 암송하다가 어우 자네 참 머리 좋구만, 자네도 대단하구만 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하다가 딱 봤더니 어디서 둘이 외우기는 거가 틀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3일간 부정하니라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닐세, 나는 그때 그 닷새 동안 부정하다고 내가 암송한 거로 알고 있네. 아닐 텐데 3일이 맞을 텐데 그럼 우리 그 구전율법 학교에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해가지고서는 전화 걸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삐님, 저 몇 회 졸업생 누굽니다. 그래 자네 기억나네. 그래 왜 전화했는가? 이럴 경우에 3일 동안 부정합니까? 5일 동안 부정합니까? 그럴 때 3일 동안 부정하는 게 맞는 걸세. 그러면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거봐 3일이 맞대잖아 하면서 이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중앙에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자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은요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구전학교가 있을 때까지. 근데 구전학교가 언제 사라졌어요? AD 70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라틴어로는 티투스고요, 영어로는 타이터스,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디도서 있죠. 디도서도 스펠링이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던 구전율법의 표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구전율법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3일,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나오네요. 3일 동안이냐 5일 동안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 전화 걸어 보면은.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 그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최종적인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곳곳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영향력이 큰 랍비가 주장하는 것이 그 지역의 표준이 되었어요. 자, 조금 아까 뭐 싸우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랍비가 3일 동안 부정한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가 아닙니다. 5일 동안 부정합니다. 3일이라도요, 5일이라도요, 3일이에요, 5일이에요, 3일, 5일, 3일, 5일, 3일이라니까! 그러면은 옆에 5일 이런 사람이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유, 알았어요, 5일,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될 수가 없죠. 한 도시에서는 이제 뭐 5일, 이를테면 바벨론 지역에서는 5일,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는 3일, 또 소아시아 지역,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서는 7일. 뭐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를수록요 구전율법의 통일성은 더욱더 손상되어 갔습니다. 이런 혼란을 보다 못해서요 구전율법을 책으로 기록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책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처음에 구전율법이 나왔을 때 평신도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계명은 왜 아무 책에도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책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책으로 기록을 한다면은요 자신들이 했던 말과 모순이 되죠. 기록을 하면은 평신도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왜 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나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랍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구전율법이 훼손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랍비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은 책으로 기록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훼손이 되니까. 훼손됐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뭐 1절에서 뭐 3일이라는 사람, 5일이라는 사람, 10일이라는 사람, 또 2절도 뭐 3일, 5일, 10일 파 이렇게 나누고 어디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 가면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유 정신없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 아키바와 랍비 메이르가 당시 암기되고 있던 구전율법을 수집했고요. 그것을 랍비 예후다 하나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름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 없는데 내가 시험에 이 사람 이름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 미시나의 편찬자, 최종 편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뭡니까? 그냥 그 오픈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 뭐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요. 주후 200년경에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200이에요. 200년경에 세포리스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세포리스에서 편집하여서 드디어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을 뭐라 그러냐면은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미시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탈무드의 그 기본 자료가 돼요. 탈무드는 다 알죠. 탈무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름은 들어봤죠. 그래서 탈무드의 기본 자료가 되는 거라서 이 미시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무드가 탄생합니다. 이 미시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의 책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죠. 그냥 손 씻고 빵 뜯어 먹어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지킬 거가 뻔하니까 그 규정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전율법이라고 불렀어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쓰려고 하다가 아유 써야겠다 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책으로 기록한 것이 미시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아무런 신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거룩한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 미시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거짓말이긴 해도 약간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미시나는요,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또 게마라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있죠. 여러분들 평신도들 경우에는 잘 뭐 볼 일이 없을 텐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는 책이 뭐가 있냐면 주석서를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보통 성경 주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가 어떤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썼겠어요? 해설서, 주석들을 썼겠죠. 그래서 이 미시나에 대한 주석서를 게마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구전 율법을 공부할 때 책 두 권을 같이 놨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 펴놓고 그 다음에는 이 해당 본문에 대한 그 주석책인 게마라를 함께 펴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을 이렇게 늘 따로따로 해놓는 것이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성가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성가시면은 제일 편한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한 권으로 합본해버리면 되죠. 그럼 한 권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등장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합본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그냥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 하지만요,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질 못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한번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합본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후 600년경에 완성된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탈무드예요. 바벨론 탈무드. 그래서 요즘 그냥 여러분들이 책 읽다가 탈무드에 따르자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무슨 탈무드냐면은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그냥 그 탈무드라고 하면 바벨론 탈무드라고 두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애칭으로 예루샬미라고 불러요. 예루샬미 하면은 좀 귀여운 느낌이 들죠? 예. 예,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탈무드다 해서 예루샬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50분 지났네요. 예. 첫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